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권세를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들다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저들이 아버지가 부르짖는 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아버지 천국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귀신 역사를 싹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악한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추방될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간 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기뻐 뛰는 그런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제목은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란에 빠뜨린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할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다시금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진리를 교회 가운데 확고하게 전하고 교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 중 최초로 작성되어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로마서와 고린전서 또 갈라디아서 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최초 바울이 보낸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진리가 뚜렷하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1장 처음 부분인 본문 내용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핵심 사역을 밝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심입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죠?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라는 표현중 뜻은 번역된 헬라의 원문의 표현은 텔레마이며, 이는 결정적, 또 목적, 또 의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망,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신 것이며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기 결정과 자기 목적과 의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결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성경을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니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과 탐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먹을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멘. 일생생활에서조차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위에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되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만 따르시겠다는 확고한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순종으로 하셨습니다. 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좀 볼까요? 3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송아지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아멘. 자기 생각, 자기 자기 목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목적은 천국권이며 아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잊지 마시고 불순종하는 어떤 일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본문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죠?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 내용은 하나님 뜻을 따르시는 것과 따르는 것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이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꼭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듯이 십자가로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멘. 다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것은 사역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도 있지만 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죠. 내어주신 거. 주셨으니 헬라어문은 디도미 단어가 쓰이며 이는 놓다, 두다, 증여하다, 위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몸을 위탁하셨어.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자기 몸을 주심으로 성경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긍정인 목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믿음은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거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절 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이 주인이며, 아멘.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맡겨보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를 사도들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의 결정적인 사역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몫을 받고, 아멘. 있습니까? 아멘. 세상을 절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과거의 탐심과 음행으로 욕구를 채우려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세상의 육적 욕구에 절대 얽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도 욕심을 내지도 질투와 원망과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는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고 천국 구원만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 사역은 세 번째, 우리는 죄에서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즉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며 그 모든 사역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건지시려고 헬라어로 표현은 에사이레온데 단어를 썼어. 넘겨주다,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서 구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건심이 벌써 이 말씀은 성경이 분명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기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 3절 좀 써봅시다. 17장 3절. 이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네. 자, 민수기 넘어갑니다. 또 민수기 20장 5절 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죠? 자, 거기 민수기 또 21장 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원망함으로 그 결과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망으로 인해 죄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약속 땅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발도 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어렵다고 과거의 죄에 포로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약하거나 음행과 탐심과 세상의 타락으로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하고 타락한 악한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교만하지 말며 자랑하지도 말고 아멘. 탐심과 음행의 욕구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며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며 아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세상 속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죄악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미하게 만들어버렸어. 그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타락과 풍습을 쫓으면 죄악에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된 모든 자들까지 다 심판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19장 6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죠? 아멘. 자,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도록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해야죠. 세상과 혼합이 돼서는 안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죄후 구원 완성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탄생한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맨 뒤죠? 네, 찾으셨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죄에서 건지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또 예수님 재림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마귀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 14절에서 17절 살전 14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이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또 주후 52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핍박을 당하면서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베레라와 아덴, 고린도 등에서 교회들이 어떠한지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서신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기독교 핵심 교리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교훈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재림 후 부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다고 생각했고 재림 전 죽으면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재림 전 죽은 자가 재림 때 산 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더 복되다고 교훈하며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을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휴거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본문 중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산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이때 성도들은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을 때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축복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은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평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즉,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사실상 축복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주 안에 죽은 자들과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담 이후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은 육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썩어짐에
법칙하에 부패하고 그 육신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날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휴거합니다. 믿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앞서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전.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진다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갇히셨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다 표현은 소생하다, 되살리다, 일으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가 소생하고 되살려지고 일으킴받아서 부활체가 된다며 또 살아있는 자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반드시 유념하시고 주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뭘까요?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바로 이 대환란이라는 철저한 고난기관을 통한 이후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분명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4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에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창세 이래로 다시 없는 환란이며 전무한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7년 대환란이죠. 긍정적으로 실제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이 시작되면 끔찍한 지금의 전쟁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한 상상 못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이 연달아 퍼부어지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짜 평화로 미혹하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박탈해버릴 겁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환란이 닥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과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천국을 향한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택함받은 성도들과 참종들은 그날을 가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이말 환란 준비하며 환란이 일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재림의 준비와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는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최후에는 죽음으로 생이 끝나고 땅으로 들어가서 또 썩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몸, 죄와 사망을 이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재림 때 성도들의 축복이죠.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생애 때, 그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는 영원한 삶과 영생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살 때 영으로만 아니라 육까지도 누릴 것이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네, 찾으셨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나팔을 예비하시고 그 나팔과 함께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며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끌어올려지며 예수님처럼 영광된 몸을 입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재림을 멸시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는 심판의 소리가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첫째 호령입니다. 호령의 심판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이 임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 말씀의 호령이란 헬라로 표현은 명령의 소리, 군호, 명령이라는 의미를 지닌 켈루스마입니다. 이 단어는 배가 출항할 때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선장이 출발을 명령하는 소리며 군대 지휘관이 통솔하는 군대를 적군 앞에서 전투 시작을 알리는 명령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재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참종들이 외치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예요. 아멘. 호령의 소리는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크고 작은 징조들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 또 심판이 가까움을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호령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심판이 곧장 시작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호령의 소리 즉 심판이 이뤘음을 알리는 참종 소리를 듣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죠. 이는 섬기는 종들이 심판을 돕는 의미죠. 8절이고 16절 천사장의 소리와 그죠? 자, 계시록 20장 14절 좀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죠? 네. 천사장은 지금 3위 하나님께 부리시는 종이며 심판을 수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사역을 돕는 부하입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돕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천사장의 소리는 천사장과 예수님 섬기는 종들이 심판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심판대들이 다 도와요. 예수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포네이며, 소리라는 의미만 아니에요. 맹수의 포효, 외침, 선언을 의미하는 것. 무섭게 칩니다. 마지막 휴거 때 나타날 천사장의 소리는 또 다양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따라야 돼요. 첫 번째, 택한 신자들을 모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좀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호령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호령하시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떠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 즉 수종드는 종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인 구원받은 자들을 모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천사장의 소리는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모으는 소리에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것을 찬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천사장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의 외침은 짐승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소리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천사의 소리, 첫째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며 둘째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소리.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죠? 아까 봤죠?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죠? 아멘. 또 마태복음의 나팔 소리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31절 좀 보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온 세상에 흩어진 구원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재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 계시록의 나팔 소리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좀 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을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종들이 전하는 복음이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비밀이 모두 현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들림받죠? 아멘. 자, 계시록 1장 7절 좀 보세요.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는 것을 뜻하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 속에 끌어올려 올려진다는 것은 재림 때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 좀 보세요. 거기 구름이 희망을 데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아멘. 신약에서는 구름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햇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거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죠? 소리가 나서 거기까지요? 네. 예수님께서 변형될 때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나타나고 빛난 구름이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가지신 본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여기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모세, 엘리야처럼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영광 중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쉬고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성도 누리는 축복은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휴거이며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잇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두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죠. 이는 땅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쫙 올라가는 순간 여기 봐서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재림 때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는 안 되는 공중에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죠? 마치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에서 심판 무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고 되며 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소망하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주를 영접하다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아반데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만남, 마주침, 협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 만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는 자리는 그 어느 것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재림 때 우리 세상에서 소망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남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함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당신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영접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로
계시록에서 기록된 어린 양 혼인잔치며 믿습니까?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맨 뒤죠? 19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를. 아멘.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 양 혼인 기약이 가까워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재림 전 혼인식을 준비되었고 휴거 이후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지금 거행되는 거예요. 공중에서입니다. 영광스러운 만남과 지극히 복된 만남이기에 그 장소는 즉 하늘의 공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재림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블랙홀보다도 강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재림 때 우리를 공중에서 휴거하게 하시고 휴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린 양의 예수님과 하나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는 마음속에 깊이 곳에 있는 것까지 죄까지도 회개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여기에요. 옳은 행실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지 않고 간다면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불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섭게 얘기하죠.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 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아멘. 분명히 21장 3절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누릴 축복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휴거하는 축복이며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그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후 항상 주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헤어지고 만나고 하지만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 때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천사들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림때 성도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함께 표현은 번역된 헬라어로 알라스 소스입니다. 화목시키고 또 화해시키다, 같이 가다라는 말이 그 의미를 갖고 있어. 과거 재림 전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며 같이 가게 된다는 걸 믿습니까?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바울은 원수를 발 아래에 두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봐야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이 마귀 새끼들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예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원수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영적인 신앙과 순수성 그리고 신부의 신앙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듣고 신부로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휴거하는 예수님의 그 축복처럼 영광의 몸을 입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광의 몸을 흠없게 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휴거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계시록 20장 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튼 바른 천년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세상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죠? 이 말씀 예수님은 한결같이 간절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예비하며 기다리지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며 섬기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정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아멘. 천년왕국 이후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며 첫째 부활의 참여자 즉 재림 때 휴거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분.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결국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축복과 영광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 신앙이 현실하고 소중한 이 시대 것만 재림의 신앙마저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해 입은 여자 참교를 세우시고 참전도를 통해서 재림과 심판이 임박함을 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전도에 이처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누리며 축복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축복을 기다리며 또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